13장 13절로 41절 말씀, 바울의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는 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데 또 제목도 설교라서 부담스러울 텐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 정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아쉽다, 후자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은 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왜 저러시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 당신들은 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다 그래놓고서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런 말씀을 하셔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래서 반성을 하라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청중이 중요해요. 누가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누가 듣고 있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설교한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회당이었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누구에게 설교를 합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오늘 장소가 회당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청중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큰 테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청중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청중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청중들에게 합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TV만 켜면은 훌륭한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설교도 너무 좋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위해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나와 내 심령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런 자세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들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면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어때요? 네. 사람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은 아유 하나님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고 그 책망의 말을 달게 받게 되겠죠. 격려의 말씀을 주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겉모습을 예쁘게 단장하잖아요. 한번 주위 분들 한번 봐주세요. 주중에 보면 깜짝 놀라서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예쁘게 해가지고 예쁜 옷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자세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생소하고 낯선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익숙한 이야기겠어요? 익숙한 이야기죠.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도 선명히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준이 높고 좋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이야기만을 해주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만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목사 설교가 쉬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어디에서 거미줄이 줄줄줄 나오듯이 그렇게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고 목사의 지식이 개입되고 생각이 개입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설교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바울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발견하셨죠? 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셔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은 인생의 주인, 인생의 주체가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노골적이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비성경적입니다. 자녀가 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중요해도 자녀가 우리의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사업이 잘 돼야 주의 일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이 인생의 주어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낸 다음에 하나님께 원래 마음대로 잘했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잘못 놓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체, 주어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이 바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초점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 초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리키면서 예전에 영화 얘기 하나 했죠. 이거 이게 몇 개냐? 그거 기억나죠?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나의 관점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게 되어져. 그러나 내 관점으로 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주목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뭔지 알죠?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뒤에 배경은요 흐려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뒤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흐리멍텅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기다가 푸른 초장을 안 그려놓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그려놓으면은 거기 양이 몇 마리인지는 막 세고 있어. 설교는 하는데 눈길은 두고 양이 지금 몇 마리냐?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나무를 그려놓으면 나무가 몇 그루냐, 또 어떤 나무가 제일 크냐, 그런 거 막 생각하고 생각이 딴 데로 가잖아요. 많이 해보신 분 알겠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뭐냐고 하면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리셋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업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다른 것들을 두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살짝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명히 바라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요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사업과 우리의 성공과 또 우리의 명예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함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의 초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명히 맞추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조금 흐릿하고 조금 부족하게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초점이 살짝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고 결코 그것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의중이 중요한가 했을 때 단호하게 우리는
누구의 의중이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해야 돼요. 내 의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도, 내 의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의중이 내 인생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특권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하나님을 내어드리면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질서를 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내 인생이 꼬이지 않고요,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요. 가을짓자를 안 긋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필요를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가다 보면요, 여기가 온 것 같다가 아니네, 저기네, 아니야, 저쪽이야 하면서 인생에 가을짓자를 그리는데,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한결같이 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제가 중요해요. 오늘 설교 말씀, 바울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제,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설교는 파악을 잘 못해도 바울의 설교니까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주제가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지만 그 설교에 주제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의롭게 되는 것을 이룬 분도 예수님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셨다. 이것이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이 설교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결국은 설교 말씀, 바울의 설교 말씀의 중심 주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설교,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주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신 역사인데, 그 역사의 행간을 들여다보니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 일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 설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그 인생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여지기 위하여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역사되어졌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자취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알았던 그 익숙한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구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의 말씀에 우리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제가 예수님인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근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옆 사람에게 토스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다른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하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어졌을 때 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재료라고 하면은 이 재료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요리가 뭐냐? 그 요리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보여주고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이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복음 찬송 326번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들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선명히 보이는 도구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것 지극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제가 예수님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예수님께서 참 구주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에 십자가만 자랑하였던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다짐하며 우리 예수님만을 보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